솔직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저 권사님처럼 기도를 못할까? 저 집사님은 한참을 기도하는데 나는 몇 마디만 하면 끝나버리니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자리에 앉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래 말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가 막혀 혼자 견디는 분에게 작은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대신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을 여셨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셨습니다. 겨울이면 두꺼운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오셨고 여름이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을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 사람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권사님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았고 다른 분들보다 기도가 짧은 날이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챙그랑 바로 이어 의자가 뒤로 밀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전화기를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으로 가까워질 때까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료진은 남편을 급히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권사님은 홀로 복도 끝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장의 흰 형광등은 눈이 시릴 만큼 밝았고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분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물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경 말씀도 떠올리고 가족의 형편도 차근차근 아뢰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3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더 말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아주 천천히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술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저 문 안에 하나님은 들어가 계시는구나. 내가 붙들 수 없는 남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 한마디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도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다시 드렸습니다. 간호사의 발걸음이 들릴 때도 드렸고 수술실 문이 잠깐 열렸다 닫힐 때도 드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2시간 전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병실 창문으로 연한 아침 햇빛이 들어오던 날,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평생 길게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응급실에서 드린 3마디가 제일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받으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편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입술보다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멀어진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말이 막히십니까? 괜찮습니다. 눈물만 흐르십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그 기다림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꺼내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기도는 바로 그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일까요? 순서일까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할까?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예배 시간에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무언가 잘 갖추어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눌린 종처럼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까지고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아빠, 제가 3번째 계단에서 중심을 잃어 왼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아빠, 그 한마디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 무섭다는 것,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나를 안아달라는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도 많이 알고 대표 기도도 침착하게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 손녀가 감기에 걸려도 더 위급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 검사 날짜가 잡혀도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내 걱정을 아뢰는 것이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녀의 작은 고민을 놓고 기도하려다가도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을 찾으면 민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달아올랐고 얇은 잠옷은 땀에 젖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작은 가습기가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희미하게 끼어 있었고 골목의 주황색 가로등 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하고 미지근한 물을 먹이고 다시 이마를 짚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아내는 잠깐 벽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은 손녀 곁에 혼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을 가만히 잡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면서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고맙고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 새벽에 처음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손녀의 손을 붙잡고 있듯 하나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듯 하나님도 내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여른 새벽이 지나며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문 가장자리를 밝힐 무렵 아이가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주세요. 집사님은 그 한마디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얼마나 해야 하나, 성경 구절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앉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혼자 말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부름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말만 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인데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소한 것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손녀가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떨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 자녀와 통화해야 하는데 제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밥을 먹고 약을 챙길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함께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상황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루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억지로 긴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도 들어있고 외로움도 들어있고 말하지 못한 사정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절박함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해결한 뒤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바로 그날,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 아무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설입니다.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될까?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두고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68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2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고 기계 할부금과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현관 우편함에는 납부 독촉장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밤이면 잠들지 못한 채 베란다 창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길게 들리곤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빚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남편의 마음부터 말씀드려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아직 알리지 못한 사정부터 꺼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이 지금 거기까지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또 죄송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에 작은 간판들이 모두 꺼져 있었고 멀리서 청소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난방이 꺼져 있어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강단이 십자가만 비상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앞자리도 아닌 맨 뒤쪽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나서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밀린 임대료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아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차가웠고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새벽마다 같은 자리로 나왔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말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 며칠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자 울음이 조금 줄었습니다. 셋째 주쯤 되었을 때에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면 함께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차를 내어놓고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해결책을 말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난 뒤 오래전에 소량의 인쇄물을 맡겼던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장기간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돌릴 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인쇄기 앞에 섰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묵직한 소리를 들으며 한참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모르셔서 설명을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버티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 세 마디가 무너지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긴 기도를 드릴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냥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뒤에 눈물이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이어져도 괜찮습니다. 가장 짧은 말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기도는 죄책감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말솜씨 때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무슨 낯으로 기도할까?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기도의 문을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진 뒤에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은 한번 물들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색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질러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도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둘 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이끌었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으며 어려운 교우가 있으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47 무렵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했고 햇빛이 예배당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가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익숙한 예배당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막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떠올랐고 무릎을 꿇으면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의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고 젖은 낙엽 냄새가 열린 베란다 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2시를 넘겼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자녀의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숨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피했구나.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앞에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도 떠올랐고 억울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드리는 순간 지난 4년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저절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오래 울었습니다. 차갑던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의 온도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예배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가사가 마음에 들어왔고 성경 말씀 앞에서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집사님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분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덜 받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년이든 10년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가 닫혔던 기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3마디만으로도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또 하나의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몇 해를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실까? 내 기도는 어디에서 멈춘 것일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 눈앞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땅속에 심긴 씨앗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뿌리를 내리듯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짧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마디가 너무 짧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드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충분해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니 완벽한 사랑을 드려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도 않은 마음을 꾸며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만큼 드리면 됩니다. 그 시작이 사랑해요입니다. 예순한 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3해가 된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꾸준히 했으며 교회 행사에도 늘 먼저 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설렘이 없었고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해야 할 숙제 같았습니다. 주일이 오면 교회에 갔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초봄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아직 난방이 충분히 돌지 않아 바닥이 서늘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늘 앉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곧바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전날 밤 맛이다 남은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말을 몇 번 반복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울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3해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한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첫 주에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익숙한 가사가 갑자기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던 노래가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었고 찬양이 순서가 아니라 고백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오래 불편하게 지내던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괜히 마음이 굳었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뒤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거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오래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생긴 뒤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이제 5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69 대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이면 자꾸 잠이 깼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뜨면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많은데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가 국을 데우다 말고 불을 껐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감사부터 해봐요. 장로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앉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장로님은 한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모르겠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 오늘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부터 아주 작게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어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밀검사 날짜는 그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던 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장로님은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검사 결과를 바꿨는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 기도가 저를 바꾼 것은 분명해요. 두려움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 부부는 아침마다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국을 먹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게 참 고맙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걸 아셨어요. 두 사람도 함께 웃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장로님의 시선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사람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생겨야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방향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사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신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숨긴 채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아픈 것도 다 아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오래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도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원망도 드리십시오. 눈물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예수님 대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뒤에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집사님이 보기에는 한 기관의 관리직 자리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아 보였습니다. 경력도 맞았고 출퇴근 거리도 가까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곳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잠시 낙심했지만 다시 공고가 나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격증 서류도 정리하고 예상 질문도 적어가며 연습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여러분께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지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집 근처 공원을 오래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떨어진 은행잎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찬바람이 소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하려는 것인데 왜 3번이나 막으십니까? 집으로 돌아와 작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번째 불합격을 알리는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곳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모든 아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쉬움이 올라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반년쯤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새로 시작한 복지기관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바라던 자리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집사님의 경험이 꼭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근무 시간도 건강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하던 곳에 들어갔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는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무관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앞날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걱정이나 오래 기다린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원하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만족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드릴 때 그의 삶이 평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쫓기는 날이 있었고 배신을 경험했고 전쟁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자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알고 물가를 알고 위험한 길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79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활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구역 예배를 이끌었으며 아픈 교우가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찾아가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권사님은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지만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의 정적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자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이 힘들어졌고 교회까지 걷는 길도 버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삶이 바빴습니다. 전화는 자주 왔지만 얼굴을 보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얇게 쌓여 있었고 유리창 가장자리로 찬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권사님은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다가 끝나는 것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해야 할지, 자녀들을 더 자주 보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본인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 충분해요.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차가웠고 벽시계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불 끝을 살짝 끌어올려주는 것 같았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고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 충분하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말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왔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날이면 다시 고백했습니다. 충분해요. 마음이 허전한 날에도 고백했습니다. 충분해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말이 하루를 붙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구름 사이로 주황빛이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로 보였습니다. 충분해요라는 고백이 권사님의 상황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참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좋은 분이 곁에 계신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찰 것 같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모든 허전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비로소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가장 깊은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이제 오늘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절박함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죄책감의 담을 허무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신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날은 나의 아버지만 반복해도 됩니다. 어떤 날은 도와주세요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용서하세요를 울면서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마음에 죄책감이 올라오면 숨지 말고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신앙이 메마르게 느껴지면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는 감사해요 라고 방향을 돌리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해요 라고 손을 펴십시오. 외롭고 허전한 날에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기도들이 하루 곳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해요. 병원 문을 열기 전에 도와주세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뜻대로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충분했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이 흐르십니까? 그 눈물도 기도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읽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졌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자녀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곁에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을 다 이해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도와주세요입니까? 용서하세요입니까? 사랑해요입니까? 감사해요입니까? 뜻대로 해요입니까? 충분해요입니까? 마음에 닿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그 짧은 고백이 오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세요. 숨기고 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좋은 날뿐 아니라 힘든 날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뜻대로 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충분해요.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7가지 가운데 하나만 꺼내드리십시오. 긴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3마디 안에서 여러분의 전부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